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3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수십 년, 40년을 준비했던 그 시기가 이제 발야로 목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 아저씨,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에 지금 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다 진멸을 당했고 바산 왕국이 진멸을 당해서 그 땅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보니까 아주 좋은 목초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강 저편에서 땅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요단을 건너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에돔이고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무인지경이 된 겁니다. 다 진멸을 했어요. 르벤 갓 지파가 이 땅을 다 본 겁니다. 지금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배분을 한 것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이 그림은 이쪽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므낫세 지파하고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지명이 어디다 하는 것에 이제 서로 좀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크게는 같은데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단 동편 땅, 이 부분이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의 땅이고, 나머지 이 암몬과 모압, 에돔은 일단 건드릴 수 없는 그 종족들이, 왕국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이 빈 땅입니다. 이 빈 땅을 이제 르벤 갓 지파가 자기들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이 이렇게 진멸하게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정복 전쟁으로 그렇게 명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이 길을 펼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이 빈 땅이 되었고 무인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행 연습으로 이들을 진멸하는 그런 전쟁의 연습을 시키신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단 아르논강 이북 지역, 그 이북 지역이
이렇게 빈 벌판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르우벤 지파가 본 것입니다. 좀 조상대대로 해오던 이 목축업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 농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계속 해오던 이 목축업을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장점을 계속 살려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한 것입니다. 32장 1절을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목축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축대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멍청하게 여기 눈이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 땅밖에 없는 줄 알고 가나안 땅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들어갈 것에 골몰하고 있는 그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어떻게 한 겁니까? 살짝 눈이 돌아가요. 재빨리 그 땅을 엿본 겁니다. 목초지가 많은 그 땅. 근데 비어 있어. 여기에 우리가 정착하면은 굳이 목축업을 농경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이 많은 가축들을 여기에서 얼마든지 더 불리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 정말 이들의 눈은 재빠른 눈이요 기회를 잘 잡는 눈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남들이 못 보는 거 재빨리 봐서 먼저 잡는 그런 정말 이제의 발급. 어떻게 하면 유익된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멍청하게 우리는 그냥 하나 주어지면 거지굿대로 그냥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우직하게 그것 가지고 한평생을 그 길로 쭉 나가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빨리빨리 바꾸면서 그렇게 재빨리 변신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였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영리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런 재빠르고 영리한 판단이 믿음의 판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리하고 눈치가 빠르고 시류에 재빨리 편성하는 것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재빨리 우리의 유익이 되는 길들을 찾지 않는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묵묵히 알아가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속이 탄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지금 저 보이는데 산에만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데 그 땅 하나님 내가 한 번만이라도 좀 밟고 싶은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투정이 나올 만큼 그렇게 속에서 하고 그 땅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너무나 끌어오르는 그런 지금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안 가겠다. 안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 두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이 목초지보다 못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 너희가 지금 다른 모든 지파들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향해서, 하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멍청한 짓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짓을 정말 싫어하시고 이러한 일에 진노하십니다. 신약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너와 내가 구분 없이 네 끝 내 끝 구분하지 않고 온전히 서로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그렇게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다 칭찬하고 정말 참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좀 돋보이고 싶고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는 싫었고 그래서 일부만 갖다 내놓으면서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가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그 가장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고 있는데 따로 자기 주머니를 차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그런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르벤 지파가 한 짓이 이와 비슷한 짓입니다. 르벤 지파는 명목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파가 지금 나서서 가나안 땅에 굳이 건너갈 필요 없느냐?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 살 수 있으면 여기 살지. 그런 분위기를 지금 띄운 거예요. 다들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정탐을 다녀온 10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대표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바위입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네피림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족속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담력을 내서 믿음의 지금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자 으쌰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르벤 지파가 이거 왜 가? 여기가 더 좋은데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줄 알고 그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땅인 줄 알고 그 가나안 땅 외에는 우리가 살 땅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말 힘을 모으고 애를 쓰고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는가 보네. 네피림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굳이 전쟁을 하러 들어가지 않아도 살 길이 있고 살 곳이 있네. 여기 살면 되겠네. 우리도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처럼 여기에 끼어서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겠네. 여러분 보셨죠?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요단동편 땅이. 이 땅에 끼어서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엄히 경고를 합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더니 이제 너희가 이 온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만든다. 3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르우벤 지파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의 이 목초지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한 이 행위를, 이 말을 어떻게 모세가 지금 판정합니까?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이 르우벤 지파의 말을 여호와를 떠나는 말로 여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그렇게 될 때에 다른 백성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안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이 된다.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참으로 기특하게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았을 때,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받았을 때 얼른 태도를 바꾸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르우벤 지파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꿨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겠습니다. 정복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복전쟁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모든 10지파가 다 기업을 얻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대신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 단서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단서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최소한 너희가 다른 10지파를 낙심시키지 않는 이런 행동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었다. 이제 너희가 선봉에 서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그런 지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너희의 문제는 일단 두고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우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자기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할 성읍들을 쌓고 가축들의 우리를 지어서 그렇게 가축들이 자기들이 없는 동안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참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죠. 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봉에 서서 참 더 위험한 전쟁을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아이는 전장에서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지 않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목초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위험을 감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르벤 지파가 정말 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목초지를, 좋은 땅을 물려준 것일까요? 그들의 이 판단이 참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고 참 복되어 보이는 그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판단만 있었습니다. 그 판단과 그 잘못된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 바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아마 가나안 정복 전쟁에 희생된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선봉에 섰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이 정말 훌륭해 보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는 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벤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선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땅, 그 목초지, 요단 동편의 목초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들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32절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목적이 뭡니까?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목적이 고작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작 이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업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면 제가 충성할게요. 이거 주면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애쓸게요.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안전과 번영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르벤 지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려고 매일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혹시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시간을 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을 먹고 떨어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시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일부러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를 시키십시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봉사를 보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 하나님이 보기에 하찮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소원이라면,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놓은 일반 법칙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시간에 밖에 가서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엉뚱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몸만 축날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잃고 세상의 나라도 잃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가장 불쌍한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 참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기복신앙입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할 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구하십시오. 수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헌금도 많이 드릴 테니까 제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것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수단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진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가나안이 목적입니까? 요단 동편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좀 교회가 이 예식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335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화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 누구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다. 누구 딸이 어느 집안하고 정말 좋은 집안하고 결혼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의 화제의 중심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할 때든지 교제할 때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 식사를 한 이후에 오예배를 드리고 또 오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루하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남에게 과시할 수 있고 남에게 자랑할 것들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소로 주신 땅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훈련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근무할 때. 처음 은행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창구 업무를 경험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창구 업무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창구에서 이제 예금 받고 또 이제 출금하신 분 내주고 이렇게 하는 업무들을 합니다. 이 창구 업무를 하면은 아침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제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시제금. 그날 하루에 장사할 미천입니다. 입출근 업무에 이렇게 주로 이제 창구 직원이 종사를 하는데, 익숙한 베테랑 직원은, 당시 한 1천만 원 정도를 시제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0여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으니까, 10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1억 정도를 이제 아침에 시제금을 받는 거예요. 저는 초짜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건 제가 300만 원 받으면서 조금 불평했을 거예요. 아이씨, 왜 나는 300만 원 받지 안 주는데?
누구는 1,000만 원 주면서. 제가 1,000만 원 받은 그 베테랑 직원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1,000만 원 받으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일을 적게 해도 된다고 3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감사하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천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맡기시면, 우리에게 뭔가 많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일 많이 하라는 건데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맡기시면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는 부분들은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너 보니까 돈을 참 관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너희 형제에게 나눠줘라. 이 정직의 업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는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그냥 먹고 살면 안 됩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부족한 형제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부족한 형제가 있을 때 적시 나눠주는 일을 잘 해라. 그래서 너에게 그냥 많이 주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내 포켓에 넣어서 내가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사치하는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횡령, 착복. 착복하고 횡령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중에 결산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착복하고 횡령하면 안 됩니다. 착복하고 횡령할 염려가 있는 그런 소질이 내게 있으면 아예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더 많이 주시지 마십시오. 더 많이 주면 분명히 제가 착복하니까 하나님, 착복 안 하게 아예 딱 적당하게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결국 돈도 잃고 몸도 잃고 하나님 나라도 잃고 그런 지경에 빠지면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요단 동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정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가나안을 위해서 기꺼이 요단 동편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